자,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앞부분에서 못다 했던 공자의 상전으로부터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시면서 항명자, 바로 어미학이 울으면 그 새끼학이 울음으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새끼를 그리워하고 새끼새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바로 진정한 마음에서 서로의 온한 데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상통한다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이 글의 구조로 보시면 중심이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중부의 뜻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 어머니와 자식이 거짓이 없는 서로가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그리워하는 데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도 화답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중개장시활 학이라 하는 것은 양조이니 이것은 구를 말하는 것이요, 그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를 말한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뀌냐면 유훈지지로 바뀐 것입니다. 학명어 유훈지지 학이, 유훈지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미학이 울면 기자화지하니 그 새끼가 울음으로 여기 있다고 화답을 하는 것이니, 자, 그러면 학명의감은 어미학이 울면서, 이 감이라는 것은 감촉이라는 것으로 새끼를 부르는 것이 감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효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그러면 상대로 새끼가 화답해서 감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꾸한 것이 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식이 다시 울면서 응하다, 응대하다, 어미의 부름에 응대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응대는 누가 하느냐? 바로 유고를 가리켜, 구호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효와 오효가 개초로 중심소냐라, 이효와 오효의 마음에서, 정말 온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부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소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리고 다시 아유호작이라고 하는 나의 좋은 벼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건 오효를 지칭해서 작자가 쓰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지휘이기 때문에 여기에 벼슬작자로 말한 것이고, 나는 너로 더불어 꽁꽁 함께 묶여져 있다라고 할 때 나오자 역시도 오효를 말한 것이요, 너와라고 하는 것은 이효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자는 꽁꽁 함께 올가맸다 이 말인데, 올가맬 미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개자 뜻입니다. 구이가 오효에 딱 묶여 있다를 미자로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효는 이 성실상부라, 바로 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실을 쓴 것입니다. 음허양실이니까
음은 허한 것이고 양은 실한 것이니까 바로 양의 실상, 양의 실질적인 성실로 서로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이 이와 같이 바로 학이 울면 자식이 새끼가 화답하고 좋은 나의 본성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한다를 이와 같은 성품이라는 걸로 성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삼은 득적하여 육삼이라 하는 것은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을 상구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적자는 육삼과 상구의 정응관계를 적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상구는 하괴에서의 바로 윗자리이고 상구라 하는 것은 상괴에서의 윗자리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윗자리에서 대등한 관계로 양립되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적자를 정응의 응자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육삼은 상구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뭐냐면 상구라 하는 것이 신지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끝까지 다한 자. 이래서 이 상구는 어떤 자가 되냐면 이건 강한 신념을 지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청렴을 이렇게 하면 옳다라고 믿으면 맹자에서 나온 말로 자주 말씀드리면 진중자처럼 청렴은 이런 거라고 지렁이처럼 살아야 하는 거라고를 보여주는 것이 강한 신념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생지신, 다리 밑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했으니까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물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하는 거라고. 이런 강한 신념의 자가 상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구의 개념과 육삼의 실체가 어떻게 만난가를 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구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미생이나 진중자처럼 오룽진중자처럼 융통성이 없는 한 번 하면은 다시 변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벽창호보다 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상구에 대한 걸 더 좀 보완하면 여신이 부지변이니 이 사람은 자기의 강한 신념, 예를 들면 강한 신념을 가지면 이건 더 이상 변화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밑에서 만나자 했다. 다리 위에서도 기다리질 않아요. 빠져 죽을지언정. 그것이 부지변이에요. 바로 그 정도로 미생지신이라고 하는 거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육삼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에요. 궁이라는 것은 즉 변통성이 없는 것을 이 궁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육삼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음유로서 중정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나약한 데다가 중도요 정도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열극하야라는 열극이 문제가 돼요. 열극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상구라는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미친 지경이에요. 이게 극자예요. 이것이 바로 육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삼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나약하고 중정도 없는 데다가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에 만난 남자는 도대체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지위응이라 그런 사람으로 바로 상구와 정응이 되기 때문에 영의에 자주성이 없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그저 남들이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남자지만 오로지 그 남자에 기대 가지고 육삼은 자기의 자주성이 없이 그 사람 따라서 행동하고 그 사람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일어난다를 이렇게 쓴 것이에요. 혹고 혹파하며 이 말은 혹 고무에서 좋다고 난리 법석 치다가 또 언젠가는 그만둬버리고 이건 행동에 바로 변덕이 죽을 듯이 한 자주성이 없는 것이에요. 뒤에 울었다가 슬프면 울었다가 좋으면 노래했다가 이건 감정의 기복이 많은 것으로 감정의 자주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바로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온통 그 외통수와 같은 그 남자한테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기복이 심한 생활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거의 일방통행적인 사랑이에요. 자, 육삼이라 하는 것이 음요부정정하여 음요부정정으로 여 상구유용하니 상구와 정응을 가지고 있으니 자, 육삼이라고 하는 음요부정정은 무엇을 낳게 되느냐? 조성이 무상이요. 조급한 성질이 떳떳함이 없으니까 변덕이 죽을 듯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자가 변덕이 죽을 듯이 하고 남자 조금만 못 봐도 발광할 여자예요. 이 조성이란 글자 소개가. 그런 데다가 우거 열지극하니 또한 택괴의 열은 택괴니까 택괴의 마지막 자리에 있으니까 좋아한 것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본 거예요. 그게 열극이에요. 이 열극이란 말은 끝까지 갔다는 무절이에요. 아무런 사랑에 대한 절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절제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여자가 갑자기 이상해져 본 거예요. 이건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남자 만나가지고 완전 탈바꿈된 여자예요. 이게. 그런데다가 자기도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만난 사람이 또 누구냐? 정상적인 남자라면 모른데 상구의 신지궁자예요. 그저 강한 신념을 가지고 다시는 변화를 모르는 이런 남자를 만나본 것이에요. 이 여자가. 그걸로 정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개가 합성되면 뭐가 나오느냐? 첫째, 이 아지무항으로 이 여자라고 하는 항심이 없는 여인으로서 이 말이에요. 이 항심이 없다가 뭔지 보이시죠? 울었다가 노래 불렀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좋아서 깨춤을 추고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것이 무상이에요. 이게 무항이고 그런 것으로서 피기불통하니 저 사람의 융통성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좋아서 환장을 하지. 남자는 거의 이게 완전 벽창호예요.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육삼 입장에 있어서는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미 동한대의 법도에 맞지 않고 응한 대상인 상구 역시도 또한 좋게 믿을 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됐느냐. 시위로 불능자주하고 이래서 사람이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 자주성이라고 문자 쓰기도 아까워요. 사실은. 제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 단전기 혹고이 기하고 혹 고무대에서 일어나갖고 어느 때는 좋다고 경황돼 있다가 또한 혹은 모든 일을 파해서 그만두고
어떨 때는 슬퍼갖고 울었다가 또한 어떤 때는 좋아갖고 막 노래를 부른 것만 볼 수 있더라. 이것이 주때가 없이 사람이 항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가 바로 이러한 것은 또한 무가구지 오래 갈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적자는 적응이라는 것으로 무심심이라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없어요. 적응 관계지. 이 육삼으로 득 상구지 적응하니 상구의 적응을 얻었으니 비능 주장하자라. 능히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여서 시기로 불능자주하고 내가 스스로의 줏대를 가지지 못하고 그 상이 이와 같이 좋았다 감정이 죽을 듯이 하고 행동거지가 바로 초친 새우처럼 방점을 뜬 것이에요. 그러니 비록 여기에 흉이라는 글자를 말하지 않았지만 흉하다라는 것을 가이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언제는 좋아서 고모아서 벌떡 일어났다가 또 언제는 그만둔다라는 거 육삼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인이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달이 거의 보름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음으로서의 덕을 거의 완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으로서 덕을 완성한 데에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육사라 하는 것이 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의를 얻어서 덕을 쌓을 수 있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 너무나 사랑에 빠진 나머지 바로 줏대가 없었던 거라면 여기는 바로 정의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바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러한 바른 덕을 지닌 바탕을 지녔고 두 번째는 그 지위로 보면 임금에 가까운 사라는 자리를 왔으니 덕이 있고 지위가 높으니 이것이 올기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음으로써 그 덕이 거의 성대한 데에 이른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기망인 것입니다. 여인으로서의 덕이 거의 성대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사라 하는 것은 뭐하고 배필이 되어 있냐면 바로 초구와 정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가 초구라고 하는 이 짝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바로 왜 그러느냐? 아래로 초구를 놓아두고 위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정응을 버려둔 것이니 이게 무군이라 잘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올기망은 여인으로서의 또는 신하로서의 덕이 성대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필이라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초여기로의 필이니 초구는 육사와 일종의 여기에 배필이라는 필자가 정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산의 절지 상하야 산은 초효를 끊어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신어 오라 오라고 하는 임금을 신임한 것입니다. 아래로 정응의 초구를 믿는 게 아니라 위로 임금을 믿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위 마필 망지상이니 그래서 마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이 되는 것이니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면 바로 사적인 관계를 버려두고 공적으로 임금을 모시면 무고하게 되리라 라는 뜻으로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거음득정하고 바로 위근어군이라. 바로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이시덕으로 해서 이러한 덕으로서가 거음득정이 덕을 말한 것입니다. 위근어군이라는 것이 이런 지위에 있으니, 자, 덕을 갖춘 데다가 지위까지 얻었으니 이룬 바 무엇이냐? 곤불장이 자대하고 내 권력을 더 이상 신장하지 않아도 나의 권력은 저절로 커지고, 새 불초의 자지반하니 나의 세력을 더 이상 불러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절로 모여드는 이런 덕과 이런 지위를 가졌나니 이것이 올기망상이다. 덕이 성대하다는 상이 바로 이것이다. 설사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다면 거음득정해가지고 바로 음에 거하면서 정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거음득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덕을 두지 못하고서 이 소리예요. 거음득정은 이런 덕을 소유한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덕은 두지 아니비자가 있으니까 이러한 덕을 두지는 못하고서 한갓 임금에 가까운 지위, 한갓 그 지위가 임금에 가까이 있는 것만 얻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즉 덕불증 기위요. 그 덕은 그 지위에 걸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위에 걸맞지 않아서 군불신 기충이니 임금은 그의 충심을 믿어줄 턱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 역불능 유기성이라 또한 등이 그 성대함, 올기망이라고 하는 성대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덕에다가 이러한 지위를 뒀을 때 우리는 올기망이라 말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마치 만약에 덕이 그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뭔 꼴이 되느냐? 바로 주에서 말했던 이 해괴 육상, 이 해괴에서 말하는 부차성이라. 부가, 이 말은 짐이나 져야 할 사람이, 등짐이나, 우리말로 하면 등짐이나 해야 할 사람이 벼슬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를 탔다. 이것은 도적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불러들이는 격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느냐? 진께 구사를 보면 진여석선이 나아가기를 마치 쥐처럼 남들이 알까 불금거린 것처럼, 그러니 아무리 정하더라도 위태롭다라는 아마 그런 인물이 됐을 거라고. 이건 더 정난하게 말하면 생쥐 같은 놈, 그리고 짐꾼이나 해야 할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지 올기망은, 그래서 육사효에 있어서의 올기망이라 말하는 것은 필, 겸치, 사지, 거음득정, 위근, 위근어, 군자라야 유견어 차야라. 그래서 반드시 사효가 음에 거하면서도 음에 거하여 정의를 얻고 지위로는 임금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겸치해야 돼요. 겸치란 말은 두 가지를 모두 겸해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러한 공효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정지 자의, 바로 음으로서 정직한 이런 바탕으로서 군상지임하니, 군상의 책임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유라고 하는 것이 바르긴 바르지만 자칫하면 유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성이 없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그걸 두고서 그러나로 말을 전환한 것이에요. 비록
유한 사람으로 정직한 바탕을 가진 데다가 임금이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니 이 사람은 반드시 필름 공의망사하야 반드시 능히 공정하게 하고 사적인 것을 잊어란 말이 여기에 사적인 것이 촉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적인 촉구를 잊고서 불과 고기 붕어니 그 내가 가까이 한 벗들을 돌아볼 여가가 없이 그런데 눈길을 주지 말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시위 마필망야라. 이것이 나의 마필, 나의 짝을 놓아버린다는 뜻이다. 마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초구가 나와 더불어 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필은 촉으로 봐야 하고 이것은 사적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라는 것을 뭔 글자로 썼느냐? 마필은 유로 보는 것이에요. 나의 사적인 유로. 망자는 끊어버리다 뜻이에요. 이게 마필이 망하다는 전류. 나의 같은 이 유자는 여기로 말하면 벗이라든지 사적인 거라든지 이게 유예요.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상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다예요. 바로 임금을 찾아 구호의 임금을 찾아 올라가다의 뜻으로 쓰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